이 강대국들은요, 사실 영원한 강대국은 없었어요. 역사를 보면 전부 강대국들이 망합니다. 영원한 게그 영원할 것 같았던 모든 강대국들은 반드시 역사 속에서 망했던 걸 볼 수 있죠. 왜 망할까요? 그리고 율법을 철저히 외우고 철저히 가르치고 율법을 지키려고 굉장한 열심으로 사는 이 유대교 이스라엘은 크게 일곱 재앙을 당하고 지금도 사실은 이 문제 속에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유가 찾아져야 되고 답을 발견하셔야겠죠. 반드시 지금 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중요합니다. 그죠? 이게 그릇을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태에 있느냐, 그래서 중요하죠. 성경에 보면 이 영적 상태를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았던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의 시간, 고요한 기도의 시간, 또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이 기도의 시간들이 있었죠. 영적 상태가 어떠냐가 사실은 그 사람의 그릇입니다. 복음의 역사가 우리 인생에 너무나도 필요하고 중요하죠. 이걸 보지 못하면 굉장히 갈등하게 되고 방황하게 됩니다. 이 영적 상태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의 역사가 아니면 치유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실제로 현장에서 복음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 서밋이 되고 그 영적 서밋의 축복을 가지고 현장에서 영적인 축복을 실제로 확인하고 누릴 수 있는 기도를 체험하게 되죠. 우리 교회 청년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일을 3개나 하고 있으니까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8시까지 출근하면 8시부터 밤 12시까지 뭐 계속 일만 하는, 일을 3개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 왜 왔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만두고 싶고 뭐 이게 지방에서 왔다 보니까 지방으로 다시 가고 싶은 거죠. 근데 어느 날 아니지 않냐, 강단 말씀 속에서, 기도수천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는데 아니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말씀으로 바꿨는데 일주일 만에 이제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여셨는데 직장 상사가 한문철 블랙박스라고 아시죠? 그 한문철 블랙박스 그 한문철 씨가 서울대 법학과 나오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 한문철 블랙박스를 다루다가 귀신이 블랙박스에 찍힌 거를 다뤘나 봐요. 근데 이제 같이 일하는 직장 상사가 넌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믿냐, 이렇게 된 거죠.
당연하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성경에 귀신의 이야기에 대해서 숱하게 얘기한다고. 그러면서 이분에게 우연찮게 이제 복음을 증거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교회를 가봤는데 교회 가서 복음을 들은 게 아니라 가자마자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니까, 그리고 방언을 받아야 된다고 막 이러니까 교회 처음에 가자마자 완전히 교회는 진짜 미친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구나. 불신자가 이제 너무 갈급해서 갔는데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얘기를 안 해주고 그렇게 해버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질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나와서 교회는 가면 안 되는구나 이러고 있었고, 그 귀신의 존재와 자기에게 영적 문제, 그 사람이 엘리트단 말이에요. 엘리트. 근데 이제 요즘 번아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겪는데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무기력해지는 상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우리 교회 청년한테, 렘넌트한테 이 자기 간의 갈등을 고백했고, 청년이 이거 뭐지 하고 구원의 길을 쭉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영접하겠냐 했더니 이분이 영접하겠다고 해서 영접을 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이기더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너무 힘들어하고, 나이도 이제 그 안에서는 어린데 뭐 일을 3개나 하니까, 그리고 또 바쁘고, 이 사람이 옆에서 본 거죠. 너는 자존감도 낮아 보이고, 그리고 일하는 것도 너도 힘들어 보이는데 너는 어느 순간에는 이겨내더라. 신기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이길 수밖에 없는, 그리고 당연하죠. 저는 바꿔내요. 복음으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너는 진짜 그 크리스찬 같다. 너는 정상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 같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너무 갈급하니까 평일에는 여기 청라에 있는 이제 오피스텔에서 사고, 주말에는 본가에 이제 수원에 가니까 이 친구가 수원에 있는 안디옥 교회 목사님을 연결을 시켜준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다락방 문이 열린 거예요. 그 청년이 너무 바쁘거든요. 진짜 제가 이렇게 들어도 엄청 바빠요. 하루 종일 일하는데. 그냥 너무 힘든데 왜 왔지? 나는 이렇게 일만 하다가 있는 건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 부르신 이유가 있다고 했잖냐. 하나님 나 여기 보내시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이 청년이 왔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이렇게 너무 힘드니까 속이 뒤집어져 가지고 혼자서 새벽에 응급실 119 불러가지고 응급실에 혼자 갔다가 아침에 이제 새벽에 터벅터벅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떤 여자가 하나가 누워 있는 거 보고 아버지랑 그 자식이 울고 있는 거, 막 경찰 사이렌 소리가 막 오고, 보니까 이제 자살한 것 같은 여자가 누워 있는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 오피스텔 사는 데서 여자가 또 뛰어내서 자살한 거예요. 이 청년이 아니 여기 신도시고 여기 뭐 무속인 집도 안 보이고 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왜 계속 하나님이 이런 현장을 내게 목격하게 하시지? 그리고 자기는 그냥 일단 바빠. 새벽에 일어나서 가서 하루 종일 일만 하는 거예요.
실력이 좋다 보니까 막 여기저기서 막 그 자기는 근데 하나도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랑 비슷한 사람들이 받는 월급보다도 적지. 내가 실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뭐 많은 분들. 근데 말씀 속에서 아니지 않냐. 생각을 바꿨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다 문을 여시고 직장 상사가 왜 이제서야 복음 얘기해 주냐. 그 다락방 문 열리고 교회로 연결되고 이거 뭐지 자기가? 그러면서 느낀 거지. 자기 안에 있는 직장인 그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구나. 복음의 역사와 실제 기도가 현장에서 회복돼 버리는 거예요. 힘들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전도를 보고 나서는 완전히 눈빛이 달라지고요. 상태가 달라지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이것만 바꾸셔도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굳이 많은 교회에서 인천 번성교회 그리고 굳이 많은 지역에서 내가 사는 집과 내가 일하는 그 직장 현장에 왜 하나님 나를 보내셨을까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분명한 전도와 선교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진짜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과 같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 한나가 시대를 보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노라 나실인 언약 붙잡았잖아요. 이건요 단순히 사무엘이 태어날 때 엄마가 아들이 없어서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태어난 이유가 저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간 언약입니다. 지구 역사에 하나님의 답을 언약을 가지고 어머니를 통해서 확인된 거죠. 정확한 언약 붙잡은 사람은 내가 태어난 이유뿐만 아니라 내 위에 모든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까지 그때부터 내가 태어난 그 시간까지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까지 지난 모든 과거에 대해서 답을 얻는 게 정확한 언약 붙잡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잖아요. 참 그 엘리 제사장은 눈이 어두워서 자기 침소했는데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 있었어요. 언약궤 옆에. 이 굉장한 메시지거든요. 뭐 사무엘이 잠자고 있는데 그 사무엘상 보면 사무엘은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런 중에 하나님이 언약궤 옆에 누운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탁 깨가지고 엘리 제사장한테 간 거지. 나도 안 불렀는데 근데 또 그러는 거야. 그 눈이 어두운 엘리 제사장이 그래도 제사장이라. 어떻게 얘기하냐?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으시는 겁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언약이에요. 이 언약이 탁 임하고 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날부터 사무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지 엘리 제사장 가문이 어떻게 될지를 언약을 딱 받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정확한 언약 속에서 기도하는데 사무엘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야 했더라. 굉장한 거예요. 과거의 모든 답과 지금 내가 태어난 이유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언약, 미래에 대해서 딱 언약 붙잡았는데 이거 붙잡았는데 그 뒤에 나오는 게 뭐냐? 사무엘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우리는요 신앙생활 이상할 때 할 때가 많아요. 이렇게 됐는데 무슨 일이 하냐면 기도가 응답되는 그 집중을 했을 뿐인데 그 응답을 모든 기도하는데 사무엘상 3장 20절에서 21절에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선지자로 아는데 모두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전도가 되어지잖아요. 언약 붙잡고 정확하게 기도 응답 받고 있는데 전도가 되어진다니까요. 그 청년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르셨을 때의 언약, 나를 훈련시키셨을 때의 언약, 인천 오게 하실 때의 언약 확인하고 그 언약 속에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언약 주고 이걸 허락하신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 바꾼 거예요. 그 내가 하나님 주셨던 언약 그게 뭐였지? 그거 생각하고 묵상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전도문을 열으셨거든요. 똑같은 겁니다. 전도는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 붙잡고 언약에 집중하고 있는데 언약이 성취되는 여정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게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무엘에게 사무엘 4장에 보면 엘리 선생 두 아들이 막 블레셋과 싸우려고 이 인본주의 있어서 언약궤를 가지고 가는데 전쟁에서 실패해 버리잖아요. 언약궤가 앞서가면 이겼었는데. 그러니까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주신 거지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거 하나님이 또 우리와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보이지 않는 비밀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상 4장에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겨 버리잖아요. 언약궤를 빼앗기고 이 언약궤가 블레셋에 들어갔을 때 블레셋이 재앙을 당하잖아요. 그 언약궤를 돌려보내잖아요. 빼앗기고 재앙 그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언약궤가 되돌아오는 것까지 사무엘의 숨은 기도가 있었던 거죠.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 붙잡고 현장 간사 만나는 모든 건요. 이 속에서 나와야 돼요. 이 속에서 보여져야 돼요. 이걸 사무엘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20년 동안 사무엘이 순회 사역하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요. (20년) 만에 미스바로 모여라. 진짜 너희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전심으로 아스타롯을 다 버리고 돌아와라. 여러분 사무엘이요 전혀요 언약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못 깨닫고 뭐 그런 부분에 시험 들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 집중한 겁니다. 20년 만에 미스바로 모였는데 이게 사실은 이 탁 트인 공간이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한꺼번에 죽이기 좋은 기회라 당연히 올라오는 거예요. 블레셋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오히려 블레셋을 깨뜨리시죠. 이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을 때 사무엘이요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다. 사람들은 전부 남의 잘못만 봅니다. 나의 잘못이에요.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해야 된다. 다른 거죠. 이 메시지가 이스라엘에 들어간 거예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들끼리 싸우면 부모는 보이잖아요. 아이고 저게 너나 잘해 그럴 때 맞아요. 너나 잘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300% 맞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완전 자기한테 도취된 거거든요.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표를 기다릴 줄 모르면, 그 기다림의 집중의 비밀과 언약이 없다면 나의 잘못입니다. 모든 것. 그러고 나서 블레셋을 이기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되게 멋있는 단어가 나와요. 사무엘상 3장에도 그렇고 7장에도 그렇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전쟁이 없고요.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평화롭게 하시고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그 존재 자체가 엄청난 망대였던 거죠. 현장에 여러분은 모르지만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 붙잡고 있잖아요. 여러분 때문에 흑암 무너진다니까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뭐 나는 세상은 크고 나는 작다. 착각하지 마세요. 세상에 아무리 커도 흑암 아래 있고 흑암 속에 있고 흑암 때문에 고통하고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빛으로 세우셨습니다. 아무리 작은 불빛이라 해도 어두울수록 빛나게 되어 있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의 빛을 가지고 있고 창조의 빛을 가지고 있고 말씀의 빛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언약을 가지고 정확한 기도 속에서 24 힘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이 와요. 얼마나 이쁩니까 우리 청년들이. 진짜 청년들 지금 뭐 사회 초년생으로 막 눈코 뜰 새 없이 막 살고 있고 진짜 바쁘게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청년들이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만난 사람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정확하게 듣게 되고 하나님께서 마음 문을 여셔서 복음을 받는 거예요. 생각만 바꾸셔도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